저에게 좀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어, 저는 주로 이렇게 저쪽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면서 요거 쓰러뜨리고 요거 엎지르고 요거 기스내고 그래서 그것을 잡고 돌아오면서 기스낸 거 수습하고 쏟은 거 닦고 약간 이런 좀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저 와이프가 많이 이제 웃는데 저의 주변에는 이렇게 뭔가 항상 이렇게 저를 약간 제가 이제 갑자기 움직일 때 뭐 찾으러 가서 저거 가져가려고 가겠다 할 때 약간 불안해하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평생 그 역할을 이제 하셨고 이제 저분이 이제는 그 역할을 지금 3달째 하고 계신데 제가 벌써 가전 몇 개 기스내고 뭐 깨트리고 뭐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이제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할 때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항상 그 저 앞에 이렇게 뭐 주스나 물 이렇게 놓는 거 보고 항상 지나가면서 아휴 너 또 그거 엎지른다 그러고 지나가십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 겸손하게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컵을 저쪽에 두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절대 엎지르지 않을 거야. 어, 그렇게 장담을 하고 두고 거의 10번 중에 8번은 제가 쏟았던 것 같습니다. 예, 쏟아서 그냥 뭐 이렇게 기계를 망가뜨린 적도 많고 바닥 늘 의자 끈적끈적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바벨론 그 제국의 멸망 장면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이 바벨론 제국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너 멸망할 거야라고 지정하셨기 때문에 멸망을 맞이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멸망은 바벨론 스스로가 오랜 기간 동안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멸망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고요. 조심해라, 멸망당할 것이니 피해라,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단과 그의 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요.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지만 그 예언 때문에 그냥 당연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향해 그들이 스스로가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바벨론에서 제발 나와서 그 바벨론이 저지르는 죄에 뭐하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 제발 참여하지 말라. 그 바벨론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이 바벨론이 현재 어떤 세력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세력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활동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단순히 알고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결단코 안식일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에 교회를 나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깨달은 자들은 결코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체가 우리의 신념이자 삶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축소시키고 왜곡시키면서 다른 종교와 이렇게 타협하여 연합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더더욱 우리 교단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카톨릭과 교황과 세상을 움직이는 세력이 행하는 어떤 형태의 움직임이 우리에게 어떤 거짓 예배를 강요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거부할 것입니다. 그런 활동들에 우리가 참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주에서 저지른 교만과 시기와 질투의 죄에는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같은 잘못된 예배 방식에는 우리가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의 희생이 아닌 나의 희생을 높이고 나의 노력을 높이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죄에는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황이 행하는 활동들에는 우리가 참여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 다음으로 이렇게 높여서 상대방을 통제하고 권위로 강제하고자 하는 죄에는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라는 사실, 그 팩트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벨론이 왜 멸망했느냐? 무엇을 부주의하였느냐?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느냐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벨론이 당할 그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장을 통해서 바벨론이 스스로 멸망으로 이끈 그 원인들을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죄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단단한 결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마지막 절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춰져서 하나님의 높여 찬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절 넘어갔는데 바로 다음 절에 그의 손자인 벨사살 왕이 대규모 궁궐 잔치를 여는 장면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열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존 마틴이라는 사람이 그린 벨사살 왕의 잔치라는 그림입니다. 규모가 상당하죠. 당시에 가장 강대국 그 제국의 황제가 직접 연 잔치였으니 뭐 규모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을 것이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5장에서 바벨론이 굉장히 큰 죄를 저지르는데, 잘못을 저지르는데, 이 5장에서 바벨론이 저지른 죄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이 그 5장에서 행한 죄 그 자체만으로 멸망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 죄를 저지르기까지 느부갓네살 왕 이후 사이에 한 23년 세월 동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심이 점점 커갔던 것이고 점점 죄를 저지르는 그 마음이 과감해진 것이고 그 죄의 크기가 점점 서서히 진행되었음을 환희여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의 후계자들의 지혜롭지 못한 통치로 말미암아 서서히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붕괴되어 가고 있었다. 이 교만한 바벨론은 얼마 후에 무너질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죄가 점점 자라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장에 나타난 바벨론의 그 죄는 최종적으로 바벨론을 멸망으로 이끈 죄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잔치를 열었기 때문에 뭐 술을 마셨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잔치를 열기까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여러 메시지들을 그들이 귀 기울이지 않고 지금껏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바벨론을 마침내 멸망으로 이끈 죄악 첫 번째는 바로 술이었습니다. 술. 여러분 술이 잘못된 것입니까? 술은 마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술 얘기를 보통 한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얘기는 보통 나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뜨끔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뭐 나의 어떤 생활보다도 술을 마시는 주변 분들이 아마 좀 더 생각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어쨌든 간에 술은 마시면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마시지 않고 또 잘못된 것으로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사회를 망가뜨리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잘못된 것인가? 이게 멸망의 원인까지 될 만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술이 그렇게까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잠언 20장을 보게 되면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이 포도주가 사물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사람처럼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석을 보게 되면 술이 의인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단순히 사람의 몸을 망가뜨리거나 취하게 하는 음료 그 이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람을 미혹하는 자처럼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빠진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몸에 좋지 않은 무언가를 내가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하는 자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과 같이 묘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말씀을 좀 보시면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가지고 싶지 않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안 좋은 것들이죠.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술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술이에요. 혼합된 술을 뭐하러 다니는 자?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내 스스로 말하기를, 술을 마시는 자가 말하기를 나를 상하게 하듯, 이게 중요하죠. 나를 망가뜨리는 것일지라 할지라도 내가 감각이 없고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뭐를 찾겠다? 술을 찾겠다 하리라. 백해무익한 것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게 만드는 것이 술이다. 화인여서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주로 다는 아닙니다. 주로 음주의 결과로 인한 죄악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술을 파는 것, 술을 사는 것, 술을 찾으러 가는 것, 먹는 것, 모이는 것, 그것으로 인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날 이 지상에 내리고 있다.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들이라는 것이 주로 뭐로부터 온 것이다? 술이 만든 문화로부터 온 것이다. 술이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술은 우리의 몸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부정직과 폭행을 조장합니다. 많은 범죄들의 원인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무엇보다 많은 가정들이 술 때문에 완전히 처참하게 망가집니다. 술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나라가 멸망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알렉산더 대왕은 완전 술고래였다고 합니다. 그 마케도니아 지방에서는, 그 주변 지방에서는 술의 원액을 만들어서 물에 타 먹는다고 하는데 마케도니아는 그 원액을 그대로 마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대로 그 왕이나 어떤 남자들이 이것을 많이 잘 마시는 것이 어떤 전사의 상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습지열로 죽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 많은 역사학자들이 알렉산더 대왕은 뭐 때문에 죽었다? 술 때문에 죽었다. 그 역사하여튼 기록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은 두꺼운 갑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 냄새가 퍼져나왔다고 기록합니다. 그 갑옷을 뚫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그가 살았던 것이죠. 일찍 단명하였습니다. 그리스는 그렇게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결과와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알면도 불구하고 다시 뭐를 찾겠다? 술을 찾겠다. 술이 만약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만한 어떤 확률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럼 이렇게까지 강조하진 않으셨겠죠. 그렇죠? 근데 술은 우리의 의지를 오직 죄와 사단에게로만 이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벨사살 왕은 그것에 취하여 들어갔습니다. 이성이 완전히 망가졌고요. 도저히 그의 어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엄청난 죄로 술이 이끌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근데 그 모독한 방법이 아주 악랄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사실 이것만큼 잘못된 죄는 없다고 느껴집니다. 이거보다 악한 죄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5장 2절을 보게 되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지고 오게 하여서 거기에 술을 부어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요. 와, 이거는 보통 신성 모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재림교회 주석을 보게 되면 고대 사회에서 다른 종교의 거룩한 물건들을 모독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미신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어떤 굉장히 그 신성시되는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이 나라의 재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뭐 그냥 가지고 논 것이 아니라 술을 부어 마셨다는 것은 이 사람이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술을 마실 때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보게 되면은 술의 영향력 안에 있을 때에라고도 이제 번역이 됩니다. 완전히 그냥 술에 만취되어 가지고 그냥 너무나도 그가 이 정도까지는 하지 말아야 할 죄를 그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가 술만 마신 것이 아니라요. 무리와 함께 술을 마시고는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 순서를 잘 보시면요. 어디서 많이 본 순서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 뭐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온 신상. 그 금은동 철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이 그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지금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그 기물들의 술을 마심으로써 누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다 이겼다. 하나님을 내가 이겼다. 바벨론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이상 바벨론은 더 이상 저지를 더 악한 죄는 이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전이 이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바벨론은 뭐밖에 없습니까?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그 취한 분위기를 끝내시기 위하여서 이 궁전 안에 역사하십니다.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분의 손가락으로 모든 사람들의 정신과 시선을 한 번에 집중시키십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씁니다.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갑분싸라고 해야 될까요? 싸해집니다. 뭔가 잘못되어감을 모두가 느낍니다. 더 이상은 술을 부을 수 없고 술이 확 깨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왕은 그 모습을 보고 빛이 변합니다. 그 생각에 고민이 가득하였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완전히 몸에 힘이 다 빠진 것입니다.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큰일 났나 보다. 그래서 왕이 이 손가락이 벽에다 쓴 글씨를 해석할 누군가를 찾습니다. 해석하면 나라의 셋째 어른으로 삼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근데 박사들이 막 만취한 박사들이 와가지고 막 이 말 저 말 해보는데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5장을 보시면 태후라고 나와 있습니다. 태후. 궁궐의 어른입니다. 왕의 어머니일 것이고요. 태후는 이 정막에 흐르는 궁궐 안에 나타나서 이 사태를 해결할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누구를 소개합니까?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11절과 12절에서 태후가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 짧은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17세, 18세의 나이에 이 바벨론에 온 다니엘이 지금 거의 60여 년을 바벨론에 살았는데 이 바벨론인들이 이 유다 사람 다니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동안 어떤 60년의 세월을 살았는가를 알게 되죠. 한번 볼까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 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은
그가 믿는 신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사람이 있다.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다. 신들의 지혜가 있다. 능력도 있고 성실하고 인성까지 두루 갖춘 그런 사람이 있다. 다니엘은 이런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궁궐의 어른이 보기에는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름이 있는데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다니엘이라 이름한 벨드사살이 있다. 왜냐하면 벨드사살이 어디 이름입니까? 바벨론이 바꾼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근데 테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 그가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다. 그러니까 80이 다 된 다니엘은 여전히 바벨론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의미의 유다 이름, 바벨론이 빼앗으려고 했던 그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이름을 그가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테오는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 바벨론 궁전의 어른이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 마음에 아주 큰 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켜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들, 그리스도인, 재림성도, 세상 가운데서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죠. 다니엘은 이제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이 추악하고 난잡한 파티 현장에 80세가 다 된 노인 유다 사람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왕은 이 다니엘에게 벽에 쓴 이 글씨를 잘 해석하면 큰 상을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안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어주실까요? 다니엘이 시작. 굉장히 점잖게 읽어주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 그 교과를 쓰신 그 자크 둑한 교수님이 쓰신 그 다니엘서 주석책을 보게 되면 그분이 이제 원어 분석 전문가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니엘의 대답은 단호하다. 단호하다. 다니엘의 평소의 태도와 존경심에 익숙한 그의 어떤 대답이요? 거친 대답. 거친 대답.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가 굉장한 화가 느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광분해서 화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어떻게 주체 못하는 그 화를 막 눌러담고 인내하여서 최대한 그 다니엘의 인품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지금 분노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타인에 대해서 얼마나 겸손하고 그렇죠? 존중과 존경을 표하고 예의를 차리고 그랬던 모습인데 지금 다니엘은 지금 그럴 지금 감정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옛날에 고대 사회의 그 잔치라는 것이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문란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사랑했던 그 다니엘이 하나님의 어떻게 그 유다 사람들은 막 소중해가지고 함부로 가까이도 못했던 그 기물들에다가 술을 마시고 막 부어라 마시고 취해 있는 모습을 그가 보면서 얼마나 많이 분노했을지.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이 그가 중심을 다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지어 이 다니엘은 그 벽에 쓰여져 있는 글씨가
바벨론의 멸망을 이해하고 있는 건지를 알면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얼마나 많이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참 흥미롭게도요. 지금 이 자리에 다니엘이 왜 와 있습니까? 왜 불려왔습니까? 뭐를 하기 위해서?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불려져 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너희들 지금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들 끝났어. 완전히 이제 끝난 것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더 이상 너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을 거야. 그것이 여기에 써여져 있는 것이야. 라고 바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5장 끝에서 25절에서 28절에 아주 간단하게 글에 대한 해석을 하고 이와 같이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김대성 목사님 강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배우실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다. 메네멘의 대결 우바르 신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이다. 근데 이 뜻이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 대결은 저울에 달려서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이 지금의 지금 모습 자체가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베레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 메대 페르시아 사람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그가 바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파티가 중단되어 조용해진 그곳에 17절에서 24절에 이르도록 8절에 이르는 긴 연설을 그가 합니다. 멸망을 앞둔 바벨론 궁전에서 울려 퍼진 다니엘의 말씀 선포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조금 있으면 멸망당하게 될 것인데 굳이 이 사람들에게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니엘에게는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의 역할보다 선지자의 역할을 항상 우선시했던 사람입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기 전에 그들과 먼저 소통했던 사람입니다. 바빌론 사람들과. 아무리 그들이 멸망 앞에 직전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었어도 이 다니엘은 늘 영혼의 앞날을 우선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해야 됐습니다. 뭔가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과 이 벨사살 왕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4장에 겪은 일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누린 모든 그 권세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영광이 자신이 굉장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그가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섭리로 유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것이 아니다. 너가 얻은 모든 권세와 영광은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낮추심으로 인하여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니엘이 하고 나서 벨사살 왕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어떻게 하고도 알고도 들었어도 알았어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를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제 끝내시는 것입니다. 그냥 술을 마셔서 우상들에게 찬양해서? 아니요. 느부갓네살 왕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알고도 그렇게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알고도 그렇게 한 것.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바벨론 멸망의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전달하고 인지시킵니다. 아무리 그가 이제 곧 멸망을 당하게 될지라도 말이죠.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다니엘은 왕의 앞에서 왕의 죄악을 들추어내고 왕이 배웠어야 하였으나 배우지 아니한 교훈을 보여주었다. 벨사살은 그 조부의 경험을 옳게 이해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에게도 매우 깊은 사건들이 주는 경고에, 그러니까 그가 이러한 경고를 계속 끊임없이 받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경고들에 주의하지 아니하였다. 참 하나님을 알고 순종할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으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반역의 결과를 거두려 하고 있었다. 바벨론이 마침내 멸망하게 된 죄는 들었으나 귀 기울이지 않고 알고 있었으나 모른 채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이유는 누구에게도 적용될까요? 바벨론에게만 적용될까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명령,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듣지 아니하고 알고도 나오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때론 너무나 쉽게요, 바벨론과는 다르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어도 바벨론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바벨론이 멸망에 빠지는 그 죄는요, 우리가 빠지는 죄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술이 난무하는 잔치를 열지는 않겠지만요. 다니엘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궁전 안에 서 있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요, 너네 정말 최악이야, 너네는 정말 멸망받을 만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요, 지금 굉장히 완전히 다른 어떤 깨끗한 길, 죄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어떤 순결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이곳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궁중에서요, 유일하게 이 다니엘만이 뭐를 경험한 사람이냐면요, 멸망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충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는 멸망을 목격하고 멸망의 결과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그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가 지금 특사로 파견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동족이 심지어 하나님께 직접 선택받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시고 보호하신 그 나라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이 저지르고 있는 똑같은 죄악을 저질러 가지고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와 자비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미 멸망했고 그 멸망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끝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끊임없이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호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전해야 되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멸망의 결과가 얼마나 안타깝고 참혹하고 얼마나 그게 끔찍한 일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에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만약 나의 가족이, 나의 민족이, 나의 나라가, 나의 이웃이, 내가 그 죄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유다는 지금껏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다와 바벨론은 같은 이유로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뭐 더 큰 죄악, 더 죄악처럼 보여지는 것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같은 것이죠. 모두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그들이 무시했을 때 그들은 이미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가족을 잃었고 땅을 잃었고 역사를 잃었습니다. 죄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프다. 너무나도 슬프다. 너희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들었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물결 같았을 것이다. 근데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므로 이걸 모든 것을 다 너희가 잃었도다. 슬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아침도 내가 너희에게 계속 이야기하으나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를 아무리 부르고 또 불러도 사랑하는 자여 거기서 나오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방신들을 가까이 하지 말며 그 풍습에 너희들이 빠지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한 나의 메시지에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였더라. 바벨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있는 말씀.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서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바벨론의 멸망도 하나님께는 어떤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다. 유다의 멸망처럼 슬픈 일입니다. 그 창상을 인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그러나 우리가 바벨론을 어떻게 하여 하여도 치료하려고 하여도 낫지 아니하였은즉 치료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치유하려고 하셨는가? 포로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이 그들의 포로 생활 중에 만나게 될 바벨론 사람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참된 종교를 알려주어서 그들을 치료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낫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죠. 세상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참된 종교를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고 따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그들이 몰락하는 요인이 되었다. 최소한의 기회를 우리가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바벨론의 마지막이 뭔가 이렇게 죄악이 마침내 이렇게 심판받는 어떤 통쾌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멸망을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간절히 바라십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기를 바라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너무나 바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첫째로는 더 늦지 않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실히 생각하고 혹 여전히 내가 예수님께서 자리하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면 겸손하게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모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멸망의 결과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멸망의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멸망의 그 이야기를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록들을 통하여서 나는 저 멸망에 빠지지 말아야겠다는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멸망의 결과를 아는 사람들로서 말씀을 통해 그것들을 확인한 사람들로서 더욱 힘을 내어서 바벨론의 죄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외쳐야 됩니다. 용기를 내어 외쳐야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삶으로든 말로든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것처럼요. 나오라, 제발 나오라.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가자.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아무리 그들의 죄악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 끝에 다다랐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용기 내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 1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메시지가 우리의 생명을 오늘 살리는 복음이 되고 이웃과 세상 사람들을 더 많이 살리는 복음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